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교회며 어떤 성도일까요?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물론 이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있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텐데 그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고 닮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교회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7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그렇듯이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7교회라는 이 교회의 의미는 전 세계 교회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고 이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용년 시대의 목회 3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초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강의를 언제 했나 봤더니 95년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의 모습이 겨우 갖추어졌을 때 그래서 이 자리로 이사를 와서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 컴퓨터에도 없는 설교. 맨날 원고를 들어보니까 옛날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기도하고 또 수정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2장에 나타나 있는 처음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책망을 듣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의 터키의 앞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 페트모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감옥살이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요한은 이미 본 것을 1장에 기록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2장과 3장에 기록했고 앞으로 될 일을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7교회를 추수하셔서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인데 보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졌던 7교회에게 주신 이 서신의 내용, 기록의 내용,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지금 처음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다름이 없는 무역과 상업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당시에 만났던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듯이 세계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유명한 아데미 신, 다이애나 여신이 숭상하는 큰 신전, 이것도 이제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웅장한 신전을 자랑하고 있던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처럼 온갖 부도덕이 만연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들러서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여기 너무나도 잘 아는 브란도 서원, 바울이 1년 반 정도입니까? 브란도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그 브란도 서원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 유대 크리스찬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신 맡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거기 들러서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그렇게 목회를 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는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겨서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주 69년부터 약 20년 넘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 합니다. 목회하다가 믿음 때문에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주님의 종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요한 같은 내노라 하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정통적인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신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트레스팅한 것은 그냥 7별을 내가 갖고 있다, 에코라는 헬라어 말을 안 사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오크라토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강하게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의 사람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렇죠. 그리고는 금촛대 사이에도 그냥 자정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의 개념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었지만 신약의 개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다니시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찾아오셔서 구석구석마다 다니시면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사람들에서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확 붙잡고 교회를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친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한 수고를 다 아시고서는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쓴 서신의 맨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복음된 교회로서 그들이 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자기가 늘 기억한다. 요한도 똑같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만나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은 내 속에만 놓고서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동적이어서 살아있어서 그 믿음으로 무언가 일을 해요. 믿음의 일을 해요. 그걸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또한 사람의 수고도 있었기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데 힘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멀고 쫓아 없어서 구걸하던 그런 신자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 집을 누가 오더라도 정말 연고 대접을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침착하게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바울처럼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요한처럼 이렇게 딴데로 유배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동물들과 싸우면서 찍힘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카타콤이라는 말은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딥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임신한 부인들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까? 아니요. 왜죠? 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있으면 내가 내 아이를 그대로 본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힘들고 더 열심히 잘 견디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헤매지 않으세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인내하면서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신중하게 잘 참고 이겨나가면서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건 뭐냐면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밝혀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야 사실 누가 오거나 그러면 전화로 인터넷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빠르게 신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누가 와고 내가 사도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서 분별해내어서 이 사람은 악한 자다 하면서 쫓아내고 이 사람은 거짓 사도구다 하면서 밝혀내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한 예를 6절에 니골라다는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다는 서머나 교회에서 나오는데 2장 14, 15절에 나오는데 이단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리버럴 자유주의자 하는 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행음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아예 무시하고 반대했던 것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봉사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여러분이 정말 사랑에 수고한 것들, 어려움을 인내로 잘 참은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긴 것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 거짓 형제들, 거짓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물리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셋째로 그런 모든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에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교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아가페. 이것은 맨 처음에 에베소교 교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중생 체험할 때 느꼈던 그 뜨거움, 그때 깨달은 주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을 때, 그때 주님 만나주신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때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그때 얼마나 열정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때 복음에 대한 감격과 얼마나 감사가 넘쳤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결심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없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습관돼 있죠. 주님이가 어차피 교회로 가요. 내가 또 맡은 일, 계속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처음 사랑, 주님 사랑, 그것이 없어서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격을 잃어버린 채 눈물을 흘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교회는 그냥 굴러갑니다. 하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차갑고 병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게 표시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어느덧 예배도 점점 빠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없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많아서 비판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잘못된 걸 있으면 꼬집을 합니다.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이 계시록보다 3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주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칭찬한 것입니다. 1장 10절 16절에서 너희 그 사랑 가지고 한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내렸습니다. 그만 30여 년이 지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모태부터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3, 40년 이상 되세요.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 이 사랑을 경험했던 때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심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던 처음 행위, 그 사랑으로 하던 찬양, 그 사랑으로 하던 봉사, 그 사랑으로 하던 전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기다리던 그런 시간을 찾아보고 어려운 오늘날은 복음의 감격이 없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저 무덤덤해져 버린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너에게 책 잡히지 않는 계시 하면서 일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때겠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것에 대한 그 생각하라가 원어에 의하면 remember, 기억 좀 해봐요. 좀 더듬어보라고. 도대체 내가 언제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지 계속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구나. 생각하라, 기억하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봐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식어져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거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큰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성령의 취함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이 사라져서 아니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교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저 내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자기 만족에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참된 제자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제 마치 뭐 다 된 것이냐, 나는 지금 주님하고
괜찮아. 이렇게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요. 솔직히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냉정하게 나 자신을 오히려 비판해야 돼요. 판단해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되겠습니까?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다 합니다. 가론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와 사는 게 회개.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게 회개. 눈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위로서 의지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 처음 사람을 얘기한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모든 행위가 처음 사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Do it with the first love. Whatever you do.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비밀이 뭘까요? 부부가, 여러분 부부 사랑하시는 편지를 위해서 참 너무 서로 사랑을 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애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부 같이 살면서 그런 것을 다 사라지고 그저 이제는 진짜 그냥 가니까 가는다. 얼마나 그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오영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들으셨다가 저를 만났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좀 많이 했습니다. 선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보면 부부 코칭 세미나를 하세요. 이 부부들이 대화도 안 하고 너무 시간도 같이 안 보내니까 부부들이 너무나 그냥 한 지붕에 같이 살 뿐이지 정말 부부가 아닌 부부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하고 사역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다시 그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부부가 결혼 20-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이렇게 무슨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 아니라 하지 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죠. 부부가 사랑한다면 그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죠.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영석 목사님은